주보 뒤에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솟는 샘은 물을 아끼지 않으며 고르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으며 진행되는 사랑은 아픔도 누림된다. 이별은 만남의 시작, 만남은 이별의 시작이니 영원한 사랑은 믿는 자의 삶에는 희망만 있을 뿐 실패는 없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주차장을 바라봤더니 차 댈 곳이 없어요. 막 차 있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열정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끝나고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떠 있어요. 화면에 여러분들도 만나서 예배 끝나면 악수 한 번씩 하고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단절과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지난 한 해도 마지막 주간이 됐어요. 살다가 보면 나쁜 것도 지나고 좋은 일도 지나요. 다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도 너무 교만할 것 없고 기뻐하는 것보다 나빠도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오늘은 못 만났지만 다음에 만날 거다. 라고 하는 지나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 해의 끝은 다음 해의 시작이잖아요. 또 우리의 만약에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묵묵히 환경을 극복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망이래요. 도저히 이것만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건 뭐냐 하면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수로 사망에 잡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뭘 바라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입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과 권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에 물을 담아야 물통이 되잖아요. 물병이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안 담으면 물병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찬송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가 바로 예배 드리는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력령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자녀의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말은 육체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게 가슴에 남지 않아요. 무슨 독한 사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상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과 정신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독한 악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게 지배받지 않아요.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상대의 병을 치료하고 상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상대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정신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잖아요. 병만 치료받았나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도를 원치 않는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도 견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육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것, 이런 것들은 회개할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사 가면 좋은가? 또 시골에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느 쪽으로 손이 있으니까 뭐 가면 안 되고 뭐 그러고 뭐 부정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자유예요. 할렐루야.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편지하는 바울 사도도 옛날에 믿기 전에는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육신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이 받은 구원 있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은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늘 소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될 텐데, 세상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텐데 늘 마음만 있지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고 옆 사람도 가족들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세상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많은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삶이 늘 혼돈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길 원하잖아요. 바르게 살길 원하잖아요. 사랑하길 원하잖아요. 성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오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불을 켭니다. 불을 켜야 거기 들어가서 책도 보고 음식도 하고 정리도 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것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뭘 계획하게 될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캄캄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실패하고 하는 것들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고 과거에 보는 가치관도, 과거를 보는, 역사를 보는 가치관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왔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백성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에 시달렸던 이들 선지자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살렸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과 세속의 권력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반열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우리는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신앙을 늘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 가지 환경은 감당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회개만 하면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걸 찾아내서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맞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유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10대 유수를 보면 파괴적이고 자살하고 죽고 이런 것만 쫙 건설적인 게 보인다요. 왜 그렇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하고 길을 찾아가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도적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지혜로운 가정은요 문단속합니다. 도적이 못 들어오게. 두 번째로는 도적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내가 도적 잡을 테니까 편안하게 지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도적이 오는 거잖아요. 왔으면 문산속해야 되죠. 나라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야 되잖아요. 들어왔으면 그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걸 잡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잡으려고. 예산도 거기에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예산도 안 세워놓고 사람만 잡는 거예요.
모이지 마. 뭐해? 예배도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1,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이런 환경을 볼 때 왜 그런지 압니까? 악해서 그런 것보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 막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길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길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는 빨리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거리두기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저 어두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을 보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과연 예배를 단속하는 건지 코로나를 단속하는 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10,000명 들어가고 몇천 명 들어가는데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차별받는 거 아닙니까? 이 차별받는 여기에서 분노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가다듬어서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시대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환경에도 시들이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성도들은요 답답해요. 저도 답답하고 목회자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거예요. 완전히 이상의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대한민국 교회도 우리 모두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회개해서 나라를, 가정을,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